출애굽기 40장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바른 시민이 되기 원하면 바른 시민으로서 마음을 갖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른 행위가 있을 때 바른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바른 성도가 되고 바른 일꾼이 되고 옳은 일꾼이 되기 원하면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갖고 또 바르게 행위할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성도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할까?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가 바른 성도여 바른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순종에 관한 그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제가 들고 있는 앤드루 머레이라는 네덜란드 사람인데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고 성자라고도 칭하고 19세기에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경건서적을 많이 쓴 앤드루 머레이가 온전한 순종, 순종하여 죽을 만큼 순종하라, 순종 이런 책들을 많이 썼는데 그분은 바로 순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우리에게 다 가슴이 19세기쯤인지 몰라도 번역이 잘못된지 몰라도 그렇게 다가오는 건 많지 않았는데 그러나 온전한 순종의 한 글이 저에게 꼭 다가왔습니다. 이 온전한 순종이라는 이 글이 다가올 때의 배경은 선교센터를 만들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선교센터를 시작할 때 이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건물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 건물을 시작할 때 이 기초의 땅 위에 돌들을 제거합니다. 풀들을 제거합니다.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땅을 팝니다. 그리고 기초석을 세웁니다. 그리고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 가지 지붕을 세우고 인테리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하나하나 다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알고서 행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람은 건축가입니다. 설계사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질하는 사람 못질, 벽을 쌓는 조적공 다 한 가지 일을 맡아서 그 일들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멋있는 선교센터가 세워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계획과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누구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이 지시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신앙생활의 교과서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모편물이 보여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뭐가 보여지지 않는다,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거절하고 내가 납득될 때까지 이거 왜 시멘트를 붓고 쇠를 집어넣어야 되는가, 쇠를 짓고 왜 거기다가 또 왜 거기다가 이렇게 묶어야 되는가, 나는 안 해.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난리공사가 되어서 이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법대로 통과한 설계도면 법대로 지금 건축하는 건축사와 이 설계사의 지시대로 살 때 나중에 아름다운 건물이 만들어질 수 있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교과서, 나침반, 내비게이션 등본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연관된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예배하라, 이렇게 전도하라, 이렇게 선교하라,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라, 이 말씀에 따라 살면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다 펼쳐지는 것 같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순종하고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복된 열매가 우리 가운데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생활은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을 듣지 못했고 순종의 체질이 되지 않아서 불순종의 체질, 거역의 체질이 되어버리면 이 체질을 변화시키는데 이로써 옥토밭이 아니라 가시밭, 자갈밭, 기갓밭이 되어버리면 우리 열매를 맺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응답의 열매, 능력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신앙생활이 세잔해집니다.
그렇지 않고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려면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몇 가지로 우리가 이 순종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원하는데, 순종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 순종의 열매는 무엇일까? 그리고 어떤 마음,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잘못된 순종, 이단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못 받는, 아니 부끄러운 구원받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째로 순종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40장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 40장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는데 이 계속되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19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 명령한 대로 성막을 다 만들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이 출애굽기인데 1장부터 18장의 내용을 한 단어로 말하면 구속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구속, 구출, 구원을 말씀하고 있고 19절부터 40절은 뭐냐면 토라, 말씀을 주어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은 이렇게 살라 하면서 이 19장부터 40장까지 말씀을 주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렇게 살라. 그리고 특별히 뒤에 보면 올림과 부사를 통하여 성막을 지으라. 한 300평 되는 성막을 지을 때 이렇게 지어라. 아주 정확하게 매뉴얼을 딱딱딱 얘기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촉대를 만들었는데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라. 하나의 금으로 쳐서 만들어라. 그것은 뭐를 만들고 다 영적 교훈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말씀으로 출애굽기의 많은 부분이 예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구원자 예수, 구속의 예수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올림과 부살렘이 총책임을 맡아 성막을 1년 동안 만듭니다. 왜요? 40장 1절에 2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고기 희망이 세웠고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둘째 해 첫째 달에 이렇게 다 성막이 완성됐더라. 1년 동안 300평 정도 되는 성막을 만들었고 지성소는 6평밖에 안 됩니다. 그 6평 되는 지성소가 바로 중요한 겁니다. 그 지성소,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영광,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인재가 구석에 하나님의 인재가 6평밖에 안 되는 지성소가 내 마음에 인재가 되어져 있느냐? 예배 속에 인재하고 있습니까? 찬송 속에 인재하고 있습니까? 기도 속에 인재하고 있어. 아니 내 삶 속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쇠기나 인재,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는 더욱 겸손히 순종의 자리가 내려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오늘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말을 보면 이 순종이라는 말에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이 순종이 무엇인가를 잘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자로 순종, 이 말은 뭐예요? 이 순할성, 따를 점, 순하게 따른다는 게 순종입니다. 순종이 한자만 해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 순종은 순하게 따라간다.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순하게 따라가는 게 순종입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순하게 따라가라고 하잖아요. 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 순종의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 들으라. 또 헬라어의 뜻은 뭡니까? 아래에서 듣다, 설득하다. 이거를 한마디로 다시 바꿔보면 하나님 아래에서 순한 마음으로 듣고 지키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키는데 순한 마음으로 지키는 게 순종입니다. 순종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지 않아요? 왜요? 어떤 순종이 있어요? 첫째는 마지못해도 순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순종입니다. 마지못해. 두 번째로 이해 때문에 순종합니다. 이해 때문에 부부관계, 목사님과 성도이기 때문에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웬일이든 좋아서 순종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보면, 직장에서도 보면, 세 번째가 많아야 되는 게 크리스찬인데, 우리 마음의 본성은 이게 별로 없어요.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에 웬일인지 좋아서 순종하지만, 그냥 이해관계 때문에 마지못해서 순종합니다. 이 순종에 대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중앙측내계 목사님의 자녀가 생자녀가 있습니다. 이 중앙측내 목사님은 한국 사람인데 이게 미국 사람의 도움받아 미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쁜 아가씨가 마음에 들었는데 미국 사람하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국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서 많이 부흥하고 한국교회 존경받을 그런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 자녀를 보면 3남매를 만났어. 근데 오늘 최근에 보니까 나 모국통에서 만났어요. 3남매를 말하지 마세요. 요양 와서 만났고 그분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요셉입니다. 요셉. 둘째 아들은 제가 이름 다 호적조사하는 순종이라는 이름이 있었는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기를 낳고 사모님이 미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겁니다. 둘째 낳았어요. 이름을 뭐라 할 건데 순종이라고 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유머스러워요. 뭐 순종이냐 잡종이지. 라고 했대. 뭘 순종이냐 잡종이지. 근데 최근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중에 카센트하는 그 장로님이 계세요. 순종인데 앞에가 성이 강치예요. 강순종. 근데 그분 보면 참 은혜가 돼요. 강순종. 솔직히 진짜 순종하나 물어보고 싶지만 목사님한테 이름이 강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또 종류를 보면은요, 이 순종에 보면 첫째로 순종에 보면 어떤 순종이 불순종이 있어요. 아예 불순종한 거역하는 거예요. 거역이요. 귀신의 영이 붙잡혀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역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는데 반심이 있습니다. 반심 순종. 반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을 때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고 이성의 지배를 받고 내게 지배를 받고 기분의 지혜를 받고 이렇게 오르면 내 생각이 오르면 왜요? 치명주의 병을 받았기에 이런 반쪽 순종. 그 대표적 인물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정식으로 밀천 먼저 드리던 사람이었는데 왕이 돼가지고 나중에 생활하다 보니까 여자를 1000명으로 막 갖다 놓고 우상을 섬기는 이로 통하여 나라가 그쪽이 되어지는 그런 비극의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불순종의 대표적인 사람인 거예요. 처음에는 잘 순종했던 사울왕이었습니다. 우시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울왕이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제물 좋은 것 없이요. 도나가 어떻게 해요? 사무엘 제사장이 더디움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그럴 때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하면서 너는 쫓겨나리라. 우시아 왕도 점점 하나님께 처음에 순종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분양을 자기가 해버려요. 제사장이 할 일까지 다 자기가 위치를 몰라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려 비극의 왕으로 되어지는 것이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순종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정신으로 순종하다. 완전히 순종한다. 말씀을 받들어 순종한다. 믿음으로 순종한다. 그런 대표적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이. 마리아가 어머니 요셉의 부인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년이 말씀대로 하옵소서. 내가 당장 죽음이 오고 내게 핍박이 올지라도 말씀대로 믿음 안에 순종한 온전한 순종 100% 순종 순종 100% 순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 해야지 2%가 부족하면 이게 금이 아니잖아. 정금 같은 믿음, 은혜 가운데 있는 믿음, 그 믿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순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된 순종도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율법적 순종이 있어요. 율법으로 출발해서 율법적 순종이 있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참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거역을 잘해요. 왜요? 하라고 하지 말라는 게 율법이지 않습니까? 율법 때문에 순종합니다. 명령 때문에 순종합니다. 출발이 명령 때문에 순종합니다. 더 나아가 저주받을까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을까봐, 우리가 일꾼되는 거 안 하면 저주받을까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 드리지 못하면 저주받을까. 이게 율법적 순종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은혜적 순종입니다. 은혜적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이 마땅히 저주받아 진노받아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자비가 내게 나타나 사랑에 매여, 은혜에 매여 오늘도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거리를 찾고 살아가는 삶, 은혜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은혜의 종입니다. 율법의 종에서, 진노의 종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받았기에 은혜의 종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더 은혜를 보답할 거, 어떻게 하면 충성할 거, 어떻게 하면 더 드릴 거, 이게 바로 은혜의 순종의 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을 뭘 어떻게 말합니까? 순종은 예를 들어서 세상 예를 들면요, 환자가 있어요. 환자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마지막 수술을 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마취 전에 말합니다. 제가 수술을 받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의사가 헐, 그럴 때는 맡기는 거 아닙니까? 마취를 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그런데 다 동의해놓고 누워서 이제 마취를 어떻게 하라, 수술을 어떻게 하라, 야 막 그러면요 이 짜증이 나지 않아요. 이게 의사가 의사에 맡겨야 하잖아요. 자기 생명을 마지막 수술 때는 맡겨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성도로만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가 되라고 했고요.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의 군병이 되기를 원했잖아요. 바로 군사로 모집했어요. 제자로 모집했어요. 그러면 누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멈추라면 멈추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요 믿음 생활인데 우리는 순종 자체를 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을 바로 세상과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건강하고 잘 되지 않습니까?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 주시고, 구원은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때부터 천국으로 다스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요.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순종하길 원하면 굴복선을 하는 겁니다. 아니 내 거 다 하나님께 양도하는 겁니다. 다 주님 겁니다. 내 생애 죽음 주님 겁니다. 내 시간 주님 겁니다. 내 물질 주님 겁니다.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만 항복선언, 굴복선언.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가 죽은 나는 벌써 죽었습니다. 천국이 나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때 그런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주의 은혜에 매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의 사랑에 매여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유의 종인데 이제부터 자유에 매이고 복음에 매이고 사랑에 매이고 예수에 매여서 은혜에 매여서 살아가는 종이 크리스찬이고, 그렇지 않으면 방종이다, 방탕이다, 죄악이다, 거역이다 라고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신 분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의 종류를 보면 딘과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딘과 이름을 영어로 보면 비와 두입니다. 비란 말은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비입니다. 이 존재 동사 아닙니까? 비.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주님의 신부다. 이거 먼저 알고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두입니다. 행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부터 알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시민권 있는 백성이요, 이에 걸맞는 두 가지를 두부터 하면 방향을 잘못 잡아요. 나는 마귀의 자녀도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녀도 하나님의 속한 천국 드림팀 비전팀으로 교회를 만들어주셔서 나는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 말씀의 원리, 천국의 원리, 이것을 붙잡고 살아갈 바로 순종의 삶이 내게 있으라. 그러므로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 멈추고, 이게 바로 순종의 생활이에요. 딘과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나 우리가 소원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요? 예배 드릴 때 푸른 추장으로 가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푸른 추장으로 가게 하옵소서. 맞는 말이에요. 가야지요. 그런데
여기만 멈추면 안 됩니다. 예배 속에 푸른 추당만 가가지고 살만 뒤룩뒤룩 쪄가지고 아니면 뒷발치만 써가지고 뒷발만 팍팍거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순종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옵소서. 아굴굴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맨날 푸른 신만한 물과 푸른 주당만 찾고 있어요. 새끼를 낳아야 되고 젖을 낳아야 되고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는 두가 없는 그런 순종의 삶 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삶이 출애굽기 31장에 오늘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성막을 만드는데 총책을 맡은 오홀리과 부사리입니다. 300평의 성막을 만들 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1년 동안 만들 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홀리과 부살리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었더라. 내게 올해 무엇을 맡겨줬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은 졸고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내게 이런 과제를 주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일거리를 주어줬으면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홀리과 부살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맡겼을 때 아까 전에 금초대 만드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 출애굽기 31장 1절, 5절, 7절에도 모세의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모세의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대행자 모세, 지도자 모세가 명령한 대로 정교하게 모든 일을 감당했더라. 명령한 대로 다 준행했더라. 완전히 준행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의 질은 얼마입니까? 순종은 출발이라도 하셨습니까? 순종의 폭은 얼마나 있습니까? 어디까지입니까?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성도에 마땅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옳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고역이 영이 내게 너무 충만해서 이게 옳은 것처럼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버리면 평생 후회합니다. 그래서 앵글의 모레는 책 중에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분은 순종의 학교다. 교회가 순종의 한번 더 합시다. 교회는 순종의 학교다. 교회는 순종의 학교다. 교회 입학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주님은 머리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의 학교입니다. 1학년짜리가 있고 2학년짜리가 있고 전공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을 배웁니다. 어떤 사람은 쉬운 거, 어려운 거, 또 이런 순종을 배웁니다. 어떤 사람은 만약에 이런 기둥에 세울 때 가벼운 종이를 세우는 순종을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두툼한 거 세우라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무겁고 이 성경제다 이 기둥에 세우려 합니다. 그런데 삐딱하고 이 기둥이 별볼일 없으면 무거우면 어려우면 삐딱해지고 못 감당해 할 수 없어요. 이룰 수 없어요. 견딜 수 없어요. 이 기둥이 튼튼하면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이 다 돼서 순종 체질이 되어지면 못 감당할 게 없어요. 능히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앵글의 머리는 신앙생활 출발을 바로 순종의 학교에 입학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선언해. 나는 순종의 학교에 지금 입학하고 있다. 입학하고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할 때 두 번째로 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열매를 주십니다. 오늘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속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토라 말씀을 주셨다는 게 출애굽기 말씀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징이 성막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말씀에 붙들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함께함을 느껴집니다. 말씀이 나를 인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느껴. 광야 같은 세상에 어려운 세상에서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가 순종되어질 때 더 임마누엘 능력의 체험, 하나님의 은총의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불순종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노새처가 뒤돌아보지 말라 했더니 뒤돌아봐요. 그랬더니 소금 구경이 됐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대제사장의 가문에 이렇게 등극해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진짜 주신 불 받고 모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로 드려버려요. 그때 여호와께서 센 불로 두 아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0년 동안 망대를 짓고 들어오라 아무리 외쳤지만 들어오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다 홍수 가운데 인류가 멸족하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은 다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순종의 열매는 뭡니까? 이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 그럴 때 비도 안 와요. 100년 동안 방주를 지어요. 10년도 아닙니다. 방주를 지을 때 조롱과 멸시와 유혹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방주를 졌습니다. 또 축구장 같은 방주를 하나 만들어 3층으로 만들어요. 그럴 때 얼마나 힘과 노력과 정성이 들었겠습니까? 순종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심판이 있어 다 죽고 인류의 조상이 되는 8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요. 그럴 때 아브라함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찍 일어나 모리아산을 사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번제를 드리려고 했더니 그거 하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아라. 네가 바라보는 대로 다 축복을 주리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열매가 있습니다. 다음 순종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신다. 내용이 선교사를 갔을 때 어려운 일 많잖아요. 광야 가운데 이상이지 어려운 일 많잖아요. 한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홀로 사내매를 키웁니다. 오랜 세월 힘들게 키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중풍병에 걸려 이제 살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결혼했고 살만한 자녀들을 부릅니다. 자녀들아 오라 했더니 아버지가 떡 좀 주려고 하는가 생각해서 다 모였습니다. 자고들도 모였고 막내딸 사위도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를 내가 오래 이렇게 키웠는데 잘 커서 고맙다. 그런데 너에게 부탁 한 가지 내가 죽기 전에 하나가 있단다. 내가 너희를 키우고 중풍병에 걸려서 보니까 다 총 모든 것을 재산을 정리해 보니까 마이너스 7억이 됐단다. 7억을 갖고 내가 죽고 싶단다. 여기 종이 하나씩 줄 테니까 너희들 돈 좀 내게 좀 주렴라고 줍니다. 그랬더니 다 하얗게 변해요. 하얗게 변해요. 그래가지고 이 셋째 아들, 막내 아들은 5천만 원 줬습니다. 둘째 아들 500만 원, 첫째 아들 500만 원, 막내 딸 100만 원. 이 기집애가 가장 많이 가져갔는데 100만 원을 딱 합니다. 미안한 기집애라고. 그래서 그리고 다들 집에 갑니다. 중풍병에 걸려 어렵게 밥 먹고 살고 힘든데도 한 번도 돈이 바로 내놓으라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연락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한 번 연락이 옵니다. 어느 때 다른 때는 그냥 대충 오라는데 꼭 오라는 듯이 왔는데 사이도 안 오고 며느리도 오지 않았습니다. 기대가 없지 않아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변호사를 통하여 유언장 하나 줍니다. 그리고 딱 펴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작성 준 것에 10배의 돈을 주겠다. 500만 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5천만 원 5억, 그리고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주겠다. 아주 변호사를 딱 해서 도장 찍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내 나머지 돈 50억 원은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환원하겠다. 이거는 절대 바꿀 수 없다. 더 노래졌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러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교회를 통하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히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열매를 맺히기를 원합니까? 순종한 데 어떤 역사가 있냐면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이며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의 충만의 은혜가 희락의 평강의 감사가 없는 일은 순종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그러면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로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저시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이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마음의 즐거움도 바로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들에 나를 청종하라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 좋을 것을 먹을 것이며 너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재앙이 물러갑니다. 에레미야 26장 13절에 그런즉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그러므로 순종하고 그러면 모든 삶에 하나님의 복이 넘칩니다. 왜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가 합니까?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썼던 모세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습니까? 모세의 인생을 보면 모세가 마지막에 모압 편지에 가서 신명기서의 이 말씀을 전해줍니다. 신명기서 말씀에 보면 얼마나 많은 축복에 맞는 방법을 마지막 유언처럼 말하고 있는데 한번 펴볼까요? 신명기서 28장에 이것만큼 순종하여 복을 받는 말씀에 대표적인 말씀이 없습니다. 어떻게 받느냐? 왜 우리가 순종의 열매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1절부터 14절은 순종의 열매, 그 뒤에 15절부터 68절은 더 저주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무조건 잘 된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순종하면서 살 때 어느 때 고난도 오고 역경도 오고 마이너스도 잠깐 올 때는 있지만 완벽하게 성을 이루시는데 신명기서 28장 1절부터 우리 2절까지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루리라. 아멘.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루리라. 아멘. 모든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청종하고 지키면 이 모든 복 들어가도 나가도 성금이 자녀가 생업이 가정이 사업이 건강이 복을 받으리라. 이랜드 기업의 박성주 사장이요. 부모와 대판 싸웠어요. 왜요? 안 믿는 그 사람을 사육을 삼으려고 자기 동생을 할 때 반대했습니다. 너무 미움털이 박혀가 쫓겨나면서 500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작은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언합니다. 온전한 11조, 온전한 줄선수, 500만원으로 시작했던 1900 시작했던 그 사업이 지금은 30조로 커갔어요. 이랜드 기업 박성수 사장이요. 온전한 11조, 온전한 줄선수, 성도답게 한번 살아보자. 성도답게 한번 살아보자. 그랬더니 그 장로님으로서 모델이 되고 본이 되는 장로님으로 한국교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의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의 파이프가 막 열려요. 축복의 파이프가 열려요. 밸브가 열리는데 모세도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80세가 돼가지고 미디안에 가서 장인의 그 양떼나 치고 있는 양치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저 애굽에 날아가서 이스라엘들 건져오래요. 그 사람들이 무려 200만입니다. 그럴 때 나는 못합니다. 거요 6번을 합니다. 거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니가 지팡이 던져봐라. 그럴 때 잡으라. 그 순간에 던졌을 때 배를 읽고 꼬리를 잡아버립니다. 꼬리 잡으면 죽습니다. 독이 때문에. 이렇게 순종하고 기적 보고 그럴 때 이제야 내려가겠습니다 라는 순간에 출애굽기 4장 20절에 가지고 있는 지팡이라는 단어에 한 단어가 딱 들어놓는다.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뭐예요? 양떼의 지팡이입니다. 목동의 지팡이입니다. 한 단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하나님의 일꾼다운 지팡이를 잡았더라. 이거 잡고 가정에 내려가고 직장에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명절을 맞아 가문에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돼요. 역대상 29장 10절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이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주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순종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동등된 하나님인데 아들이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순종하러 오셨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또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나의 원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주님이 자신이 행하신 것과 순환당한 모든 것에 대하여 바로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 받아느니라. 다 이루었다. 아버지 뜻을 다 이루었다. 이게 예수님의 순종의 본이 됐어요. 모델이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준 대표 기도가 뭡니까? 주기도문 아닙니까? 주기도문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땅, 내가 갖고 있는 교회, 내가 갖고 있는 직장, 내가 갖고 있는 직분, 이것을 갖고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순종까지 내려가죠. 지난주 뭘 순종했는가? 2020년에 뭘 순종했는가? 또 뭘 순종하고 싶어서 말씀을 받고 있는가요? 푸른 취함과 실만한 물가가 가기 위해서 이 예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걸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의 군사답게 제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첫째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멸망이 왔지만 둘째 아들은 영광의 보좌를 보시고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삶을 통하여 순종의 열매를 맺혀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최철한 집사님의 간증이 유튜브나 많은 곳에 뜨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모태신앙인데 성인 만화를 그렸습니다. 그 유명한 그림을 그린 그 밑에서 성인 만화를 통해 돈을 벌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 전사를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인 만화에 많은 갈등이 있었겠지요. 왜냐하면 성인 만화 그리는 사람은 딸들이 볼까봐 너무 두려워서 눈 닫고 그린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자기를 지시합니다. 철로 역정을 만화로 만들어 봐라. 그것도 그 세상 성인 만화에 그 한 달에 1,000,000원, 그래서 사람은 1,000,000원 버는 거 포기하고 이걸 만들어가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라 자기량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6년 동안 만들었대. 6년 동안. 근데 잘 안 팔릴 줄 알았는데 3세, 4세 대박 나가지고 많이 팔리고 여기저기 간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삽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철로 역정을 만든 이유는 복받을 것만이 아니라 그 위에 천상의 일을, 천상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순종했더니 이런 열매와 복이 있었더라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마음으로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순종의 방법을 알아야 순종을 하지요. 직장에 딱 들어가면 직장에 맞게 해야 되고, 아까 애들이 너희들은 건축을 하면 내가 맡겨진 포지션이 뭘까? 리더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걸 할까 알고서 그거에 맡겨서 맡겨진 일을 충성하고 헌신하고 복종해야지 않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중요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순종하라. 신명기서 21장 10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선포를 다하여 지켜 행하라. 또 두 번째, 즉시 순종하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비 노신을 구인하는 주신 하나님인데 빼앗고 싶어서 드리라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부활의 은혜를 붙잡고 즉시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사흘길을 걸어가는 그 삶, 이게 순례자의 삶이요 찬성을 돌아가는 삶이요. 그럴 때 하나님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네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다 주겠다. 얼마나 능력이 생깁니까? 그리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여야 됩니다. 시편 100편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철저하게 온전히 순종합니다. 민수기 14장 20절에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음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되리라. 그 자손은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만이 온전히 순종했대요. 온전히 순종해. 전 세계에 교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200만 중에 갈렙만이 온전히 나를 따랐더라.
이런 축복의 주인공 되어 신수성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신수성가 온전히 저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이 있었을까? 저렇게 하면 얼마나 인내가 있었을까? 저렇게 하면 얼마나 자존심을 버려야 될까? 왜 하나 하는데 적당히 하나 되는데 그러면서 멈출 수 있었지만 끝까지 온전히 그런 순종하고 비전의 사람, 순종의 사람 갈렙이 되었더니 그런 인정받고 하나님이 사랑받는 갈렙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윤리를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참 시집가고 장가들어서 2년 동안 서로가 죽고 살고 하다가 나중에는 왜 순종해? 네가 뭔데? 네가 뭐 순종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요 더 지혜로운 거예요. 순종해서 만약에 남편을 왕으로 놓으면 왕비가 되는데 완전히 거절하면 그 집안은 완전히 이상한 집안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방법을 잘 설명한 사람이 있는데 제자 훈련의 성경 공부의 창시자 도스 트루토맨이 이 그림으로 모든 교재와 성경 공부 교재에 이걸 갖고 바로 순종을 가르칩니다. 순종의 첫 번째 마음은 이 마음에 들어야 돼. 말씀의 미리로 가득 차야 돼. 말씀으로 봐야 돼. 이 말씀으로 가서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이 자꾸 방향을 잡고 말씀이 내 생각을 압도하고 장악하도록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런 또한 정비의 말씀 잡고 기도하고 이게 습관과 훈련 학교에 자꾸 해야 내가 체질이 되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 수레바퀴 아시잖아요. 니아카 아시잖아요. 이 바퀴의 예화를 들어서 도스 트루토맨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핵심을 두어버리고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핵심에 두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모셨기에 어떻게 굴복합니까? 말씀으로 순종합니다. 기도로 순종합니다. 또한 증거로, 전도로, 교제로, 선교로 이 틀을 만듭니다. 그러나 이게 없으면 굴러갈 수 없습니다. 수레 바퀴가 있어야 되는데 바람이 들어가야 돼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의 바람 들어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교제하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시험이 와도 쉽게 가면 왜요? 바퀴가 탄탄하고 튼튼하죠. 바람이 탁 빠진 바퀴가 있어요. 순종을 너무 안 해가지고 이게 말씀도 녹슬었고 기도도 녹슬었고 예배도 녹슬었어요. 집중자들은 다 녹슬었어요. 금기도도 한 번도 안 누르고 새벽기도도 한 번도 안 누르고 다 기도생활 다 녹슬어버렸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험이 오면 백발백중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튼튼해가지고 웬만한 거 그냥 뒤에 지금 모래 끼고 걸어가고 작은 발을 끼고 넘어가고 이런 것이 바로 순종의 생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1단계 들어야 합니다. 순종의 2단계 지켜야 됩니다. 바르게 지켜. 가룟유다와 베드로와 똑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열망했을 뿐 아니잖아요. 근데 똑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아니 가룟유다가 돈깨를 맞을 정도로 인정받았어요. 근데 둘 차이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러나 가룟유다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뉘우쳐버려 내가 스승을 팔아먹었다. 몸매여 자살함으로 말면 나지 않았을 인물이 가룟유다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는 나를 부인하여 절대로 부인할 수 않겠습니다. 나만을 안 부인합니다. 나만을 충성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계집종 앞에 그중 하인 앞에 3번이나 부인하고 다 울음소리와 함께 말씀이 생각나서 엉엉 울었다. 엉엉 회개했다. 말씀이 생각나서 이게 순종 생활이에요. 말씀이 생각나서 멈췄더라. 말씀이 생각나서 갔더라. 말씀이 생각나서 기도에 올라왔더라. 말씀이 생각나서 예배하였더라. 말씀이 생각나서 헌신했더라.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마귀와 귀신의 불순종하는 거역의 용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보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니라 주의 종에 순종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 너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여기로 끝나게 복종하라.
순종 어려움은 복종이라고 하래요. 왜요? 저희는 너희 영으로 하여 겸손하기를 자기를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니까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금심으로 하지 말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된 삶을 신앙생활 했는데 유익이 없대. 목사를 화나게 만들고 막 거역함으로 이렇게 하지 말래요. 세 번째, 교회 직분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어른들에게, 위원장들에게, 회장에게 그 권위를 주고 따라가라. 네 번째,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나님께 난 권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의 틀 붙잡고 순종의 생활로 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순종의 종교를 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순종입니까? 율법의 순종입니까? 비교와 두가 있는데 나는 어떤 존재야 포르투안과 실만한 물가만 가야 돼. 두 주의 군사로 제자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히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주님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시고 거처를 삼으시고 치료하시고 이런 열매가 있습니까? 순종의 방법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겁니다. 순종의 바퀴가 튼튼해서 어떤 일을 만나는지 순종함으로 들어가도 나가도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나만 본받이 이 복이 흘러넘쳐 가정으로 교회로 왕성하게 이런 축복의 종으로 순종의 대회에 들어가 찬성을 향해 달려갈 때 이 은총과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